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삶은 부족한 것도 많았겠죠. 그런데 수고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좀 체크해서 다시 도전할 때 그 부족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참 너무나 야박하게도 스스로에게조차 그런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나 자신에게 주지 않아요. 또 작심삼일하고서요,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여유와 칭찬과 격려가 없는데 이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여유와 칭찬과 격려가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진실된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 친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로? 존재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해 내가 부족했다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난 쓰레기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해 돌아보니까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제 부족함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저에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수많은 성공과 업적을 다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땅의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 성준아, 너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의 수고를 다 한다. 너의 마음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도우고 너를 세웠고 너를 인도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책 그만해. 업적, 영광, 성공, 그걸로 나한테 영광 올리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 좀 내려놔. 괜찮아. 대신 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 23년 한 해 내가 이룬 성공,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너무 와닿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 신앙 안에 그 규율과 규칙과 신앙의 문화들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가.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와닿는 단어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자유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려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어요. 자유라고 외치고 나가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얽매여 있어요. 돈, 명예, 성공,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늘 얽매여 있어요.
성경은 자책하는 마음,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자유를 얻어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막 기뻐하셔요. 우리의 삶이 기뻐하면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막 뭐라도 하나 더 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할 때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건데, 우리 애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거봐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야 내가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또 다른 착각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룬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것도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실 거예요. 진짜 너가 열심히 했구나 성준아, 야 너가 만든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웃으실 분이에요. 기뻐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이 계명에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애씀 또는 업적과 성과, 성공입니까? 맞아요. 그것도 칭찬받아야, 열심히 노력한 거에 칭찬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업적과 성공?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업적과 성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조화롭게 하는 역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가치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이 나의 노력, 애씀, 업적, 성과,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이냐?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사랑했는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진실된 말과 사랑의 행함이 있는 삶이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24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정의 내리기도 어려워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싸워요. 15년을 살아도 싸워요.
왜요? 사랑하는데.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알수록 어려워요. 하나님 정의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려면요, 많은 업적보다 하나님과 사랑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것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과 행동의 진실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해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워요. 왜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에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얘기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쟤는 왜 저래?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반대로 서로 사랑에 너무 치우치잖아요. 그럼 교만이 싹 터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계명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유일한 길은요, 사랑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했는가,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한 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귀를 기울였었나? 내가 배운 그 사랑을 내가 내 삶에서 올디너리 일상, 평범한 일상에서 잘 실천하였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 우리의 삶이 말과 진실함에 담긴 사랑의 행함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한 해는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사랑하는 방법을요,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시간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배움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23년 한 해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제가 첫째와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표현 방법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가치 중 하나가 제가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걸 놓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고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에 응답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의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막 잘하고 이러진 않아요. 여전히 서툴고 어렵지만 이제는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웰컴 투 삼달리라는 책이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 표현 방식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새롭게 하게 됐어요. 이제 조삼달이라는
주인공 여자가 이름이 이제 신혜선이에요. 거의 신혜선인데 이 신혜선이 제주에 살다가 서울에 사진작가로 막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억울하게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막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서 막 도망치듯이 제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친했던 친구들은요, 늘 신혜선이 서울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걸 응원하고 막 그랬지만, 막 기뻐했지만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주에 있던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늘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신혜선을. 근데 이제 쫄딱 망하고 돌아온 신혜선을 두고 신혜선이 없는 자리에서 친구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나는 이렇게라도 삼다리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삼다리를 보니까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의 대화 같죠? 근데 이 말을 우연찮게 신혜선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혜선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망해서 돌아온 것이 그렇게 좋냐? 너희들은 내가 망해서 돌아온 것이 그렇게 좋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내 말뜻은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에 되게 와닿았는데, 야,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해?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드라마의 이야기지만 제가 한 해 동안 많이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랑의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약간만 비치면서 돌돌 교묘하게 이렇게 돌려서 감싸서 이상하게 표현하는 말들.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달라요.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표현을 받는 사람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 사랑의 표현을 일치시키려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는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애씀이 시작되지 않고 나의 표현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표현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되물어보고 이런 어떠한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으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잘 받는 것의 시작, 어쩌면 그 작은 도전에도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잘 전달해 보는 것. 야, 삼달아, 너가 내려온 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근데 나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냥 이 말이면 되는 것. 진실한 언어와 태도로 전하는 것. 표현을 받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오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오해가 생길까 봐 물어보는데 혹시 이런 의미로 말한 거 맞아? 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한 언어와 태도로 다시 물어봐 주는 것. 물론 이게요, 매우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알지만 서툴다는 거예요. 제가 우와 대박, 우회인데? 조금만 더 하면 20등이 뭐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야, 진짜 실명 거론할 뻔했어. 대단하다 하면 되는 건데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나 혼자 편하고 좋은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면 어로 탁 대답해주는 센스 있는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세상 잘 산 거라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만나서 그냥 둘만 잘 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을 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서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셨다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먼저 다가와 주셨다고요. 직접 만나 주셨다고요. 우리의 자책과 부족함에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괜찮아, 나의 안에 거하라. 괜찮다, 혈루병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눈을 떠라, 일어나 걸어라. 괜찮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23년 한 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막 시행착오 겪고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리모델링 한 개 기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애써보고 서로 그냥 청소도 좀 같이 해보고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생겼다는 것에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열매 맺어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